오늘은 다른 이야기 없이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것도 웃깁니까? 매번 앞서서 이렇게 좀 이렇게 우스운 이야기를 하고 나면 마치 그것으로 설교를 다 들은 것이냐, 그 다음부터는 듣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안 그런 날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어떤 그 사건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 복음서에 보면 복음서마다 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개인적으로는 그 사실만큼은 상당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건이요, 어떻게든 좀 묻어두고 들춰내고 싶지 않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거듭거듭 이 문제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베드로 개인에게서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어떤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 같고요, 그리고 충동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실수가 많죠. 머리보다는 항상 말과 행동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한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상당히 용기 있는 사람이요,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서 내 목숨을 버리으리, 내 목숨까지도 주님께 내놓으리. 김보성같이 뭔 소린가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상당히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에게 상당히 감사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우리를 대표해서 먼저 앞장서고 욕도 먹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로 돌아가 보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상당히 쑥스러울 때가 있죠.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질문들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에 대하여서 아주 궁금한 내용, 내가 좀 알고 싶은 내용,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할까 말까 망설일 때가 있죠. 내가 이것을 질문을 하면 다른 친구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이것은 괜한 질문이 아닐까? 그러고 있던 차에 그 반에서 용기 있는 한 친구가 손을 들어서 선생님께 내가 꼭 묻고 싶었던 그 질문을 하면 참 그 사람이 고맙죠. 손대지 않고 코푼격처럼 아주 감사한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사실은 우리를 대표해서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 속에 이 베드로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신앙과 또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 신앙 사이에 가장 틀리기 쉬운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랑 참 닮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더 닮았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순진하고 또 열정적이고 충동적이고 또 감정적이라는 면에서 거기다가 꼭 쓸데없는 짓만을 골라서 한다는 점에서 이 베드로는 우리랑 참 닮아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께 묻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지금 가는 곳에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발끈해서 묻죠. 어찌하여 주님께서 가시는데 내가 왜 가지 못합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이 신앙과 이 열심 있는 고백이 얼마나 귀해 보입니까? 그 베드로의 고백 속에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참 신자답고 또 제자다운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진정성이 보일 때에 참 그 사람은 신앙이 깊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은 의외의 대답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귀하게 보시고 칭찬해 주시지 않는 걸까요?
오히려 예수님은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당연스레 말씀하시고 그 부인하게 될 일들에 대하여서도 그 일들을 막을 만한 방법을 왜 알려주시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베드로를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찾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열심을 바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좀 반문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죠. 아니, 신앙을 그러면 열심 없이 어떻게 합니까? 대충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하는 둥 마는 둥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뭔가를 보태거나 또는 하나님에게 뭔가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메꾸는 작업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고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따라 우리 자신을 고쳐내는 작업이요, 또 우리의 좋아하는 것과 내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고 요구하시는 그 성품과 그 원리와 방법과 목적들을 따라서 내가 거기에 맞춰지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나옵니다만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내가 주를 위하여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비슷한 고백을 하지 않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베드로의 고백은 언제나 낙제점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언제나 합격점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먼저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가지기 쉬운 가장 큰 신앙상의 오해는 뭐냐면, 우리는 자꾸 신앙을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진심과 열심으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1절, 22절 제가 읽고 2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시죠. 2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다 같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언제나 그 입술로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하고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다고 그러고 귀신도 쫓아냈다고 그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주를 위하여서 한 일들은 얼마나 열심 있는 모습입니까?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진심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그 일들을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그 대상의 문제이지 우리의 열심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배하여야 할 대상, 내가 항복해야 할 대상, 내가 쫓아가야 할 그 대상,
나와 관계하고 있는 인격자 대신 그 존재자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에 열심을 가진다고 할 때에는 그 전에 우리는 먼저 그분이 나를 향하여서 뭘 원하시는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먼저 물어야 하고, 그 근거 위에서 열심을 가져야만 그 열심도 의미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의 조상들을 보면 이른 아침 동트기 전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맑은 물 정화수를 떠놓고 그것을 떠놓고 빌지 않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 마음과 정성은 얼마나 대단해요.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대상이 없다라는 문제죠. 천지신명이라고 하지만 그 천지신명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는 법도 없고 뭘 전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거기에는 나의 진심과 나의 열심만 있는 거죠. 불교에도 보면 뭐 3000배 뭐 이런 게 있죠. 실제로 석가모니가 뭘 원하는지가 없이 그저 엎드렸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기만을 하는 겁니다. 열심만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그것이 고스란히 들어와서 우리도 새벽 기도를 얼마만큼 열심 있게 드려지냐, 우리가 철야를 하냐, 또는 금식을 얼마만큼 하냐라는 것으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식으로 내 열심과 진심을 보이면 하나님도 뭔가 그 마음을 요동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새벽 기도도 안 나오시고 철야나 금식 전혀 안 하시는 분들 마음에 위로가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은 말할 가치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미가서를 한번 보시죠. 미가서는 또 어디 있는가? 나훔 앞에 있습니다. 더 어려워지죠? 요나서 뒤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구약성경 129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미가서 6장, 자 6절 7절은 제가 읽고 또 8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다 같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면 좋을까요? 저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모습이지만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성도들로부터 많은 대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막 챙겨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선물도 주셔요. 그 선물을 받을 때에 제 마음은 복잡합니다. 그 마음이 꼭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만큼 저를 생각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는 것에 대하여서는 힘이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성도들을 볼 때 목사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가장 원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가져다 줄 때 아직까지는 그를 야멸차게 이렇게 뿌리치고 거절은 못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을 또 그만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주시는데 그걸 또 무시하면 그 일들로 또 상처받고 또 마음이 안 좋으실까봐 마지못해 받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걱정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그만큼 대접하고 섬기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마땅히 신자로서 살아야 할 그 신앙을 그 행위로서 대신할까 봐, 그것이 제가 가지는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그러나 그 수준을 넘어서서 가져오는 것이야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 사람이 무심하면 못 쓰죠. 인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또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 7절에는 뭐라고 나요? 천천의 순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천천이라고 하는 것은 1000 플러스 1000, 2000입니다. 그러니까 수천의 순양이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인 거죠. 그러면 그만큼의 순양과 그 기름을 준비하여 드릴 정도로면 얼마나 그 마음이 지극정성이며 열심이겠습니까? 또 뭐라 그러죠?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 맏아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부입니다. 우리 한국도 상당히 남아 선호 사상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 맏아들에 대하여서는 정말 지극한 마음이 있죠. 맏아들을 드릴 정도면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지금 표현하는 것들은 뭐냐 하면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지, 최고의 희생에 대한 내용들을 과장 섞인 어떤 표현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선물의 크기와 어떤 양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양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틀어진 관계조차도 내 안에서, 인간 안에서 뭔가 드려지는 것으로 그 관계가 회복될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뭐라고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이 문제는 우리의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뭔가를 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의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뭘 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또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 안에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단의 사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자세히 모릅니다. 학자들마다 바울은 안질, 눈에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가 간질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육체적인 어떤 그 약한 부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간질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복음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치명적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말고 간질 발작을 일으킨다고 그러면 그 보는 이들로 하여금 얼마나 신뢰가 없으며 그 말씀을 받기에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건강해져서 육체적으로도 어떤 지장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 사단의 가시를 빼주시기를 3번이나 간구를 합니다. 그 일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것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 그리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인간들은 우리들 안에서 어떤 쓸모있는 것이나 성한 것이 없다라는 지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도 바로 그것을 깨닫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을 열심으로 바치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뭔가 쓸모 있어져서 내가 뭔가를 드리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빼졌어요? 안 빼졌어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하나도 그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내가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약한 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는 자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핍박과 박해와 곤고를 오히려 자랑합니다. 그 약할 그때에 가장 강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과거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이 사도 바울은 그 일에 가담한 자요 동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도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죠. 부적격자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도로서 세워지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그 스스로 가진 것으로 또는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다 더 잘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면 지금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본문 속에서 베드로의 모습은 뭐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서 내 목숨까지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뭔가 예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쓸모 있는 것처럼 자신감으로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시편 51편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16절. 시편 51편 16절. 시편 51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하고 다윗은 그 죄를 깨닫고 이 시를 지은 것이죠. 51편 16절 제가 읽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는 번제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반면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어느 때 상한 심령을 가집니까? 내 안에 선에 대한 요구는 있는데 내가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고는 싶은데 도울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상한 심령을 갖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만한 능력이 내게 없을 때 상한 심령이 있죠. 여러분, 자녀들이 아파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그 질병 속에서 아파서 고통 속에 신음할 때 부모된 입장에서 뭔가를 해주고 싶고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적으로 참 성공적이고 괜찮은 신앙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안에도 어느 정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하고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마음이 지금 밧세바의 사건을 통하여서 다 무너지게 된 것이죠. 이 밧세바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다윗은 자기 자신의 인간 본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움과 선함에 내가 그 의로움에 합당하게 살아드릴 만한 능력이 없는 자신을 본 것이죠. 그래서 51편 3절을 보세요. 3절에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노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절 다 같이 한번 해줍시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깨닫고 있는 겁니다. 내 앞에 항상 죄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 중에 출생했고 죄 중에 잉태했습니다. 나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요구 앞에 내가 내 것으로 뭔가를 해드릴 만한 능력이나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깨닫는 것이죠. 그 속에서 자신의 무능함과 한계를 가지고 그는 상한 심령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상한 심령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을 두고 그저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회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라는 것이 뭡니까? 회개라는 것이 그저 내가 지은 죄목 리스트대로 요거 조목조목 따져서 요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내 자신의 죄성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는 나의 존재된 그 무능함과 한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통회할 수 없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 통회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멸시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와 같은 심령을 가져보셨습니까?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전교인 수양회가 있습니다. 그 수양회에 나아가셔서 여러분 한번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참 진정한 제사입니다. 로마서 7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심령에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로마서 7장 21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7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이 본문 속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뇌와
그 고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안에 항상 악이 함께 있는 그 딜레마를 겪는 겁니다. 내가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언제나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오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절망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그 실패감 속에 몸부림치며 자신의 곤고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꼭 죽은 사람의 몸 같은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상한 심령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과 이것과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내가 주를 위하여서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과 어떤 그 차이를 좀 여러분 분명히 보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아주 중요한 어떤 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이번에 정교인 가족수양의 둘째 날 우리 강사님이 택한 본문을 보면 출애굽기 32장이 있습니다. 우리 수양에 가면 그 본문을 두고 우리가 더 한번 자세하게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을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중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건 속에서도 열심을 냅니다. 그 열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만든 것은 금송아지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상황 속에서 가진 열심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바리바리 싸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또 나중에도 쓸모 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시내산 아래에 모였을 때 그들은 열심을 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내놓았습니다. 귀에서 금고리를 빼고 손에서 금고리를 빼서 그것을 다 내는 아주 열심과 진심과 아주 열정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심과 열정과 열심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나온 것은 금송아지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다 신앙적인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자칫 어쩌면 우리의 가지는 열심으로 오늘날도 우리는 열심히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뭘 기뻐하시는지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것을 들여다볼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신자들을 만나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동안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노라고. 어떻게 그 소리를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뻔뻔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신자가. 웃으시는 분들은 뭔가 수상합니다. 과거에 그런 적이 있으신 거죠. 그 부끄러운 것이죠. 물론 성경을 몇 번 통독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대단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뭘 원하시는지, 성경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뭘 계획하시고 약속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그것이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우리의 신앙은 다 뭐예요? 그저 열심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주는 열심, 내가 그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더라도 이렇게 헌금을 준비해서 주님께 드리는 열심, 내 몸이 피곤하더라도 이렇게 주를 위하여 봉사하는 열심, 그 열심만 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 바라는 소원과 욕심을 아뢰죠. 그리고 그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겁없이 삿대질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요구한 것들이 뭐예요? 물 주십시오, 먹을 것 주십시오, 고기 주십시오. 그들이 달라는 대로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달라고 해서 주어진 것들로
그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도 유익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구할 어떤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상당히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앞서 말했던 사도 바울이나 다윗과 같이 어떤 상한 심령으로 출발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가지는 것보다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을 더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쓸모 있어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쓸모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신자로서 내가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신자로서 높은 지위에 올라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더 얻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부자가 되려고 합니까?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죠? 내가 그만큼 많이 있으면 그 돈으로 교회를 위하여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더 많이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뭔가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를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서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자기의 것을 드린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의 결국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대로까지밖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이 베드로가 심히 통곡을 하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럴 때에 초대교회 사도행전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결국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돌아가는 그런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주에 남녀 제자반 모든 과정들을 잘 마쳤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남자 제자반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신자인데 내 신자 된 것이 내가 진짜인가? 신자로서 내가 가짜는 아닌가? 내가 정말 복음은 아는가? 내 삶 속에서 CCTV를 24시간 비추고 몰래 카메라를 들이댄다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볼 때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신자라고 할 만한 사람인가? 이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거죠. 이런 생각을 신자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참 괜찮은 것입니다.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뭔가 나아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보다 선하고 깨끗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저 역시도 일주일 동안에 또 제가 지나온 삶들을 바라볼 때 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들추고 제 삶들을 다 펼쳐 보이면 저는 이 자리에 감히 설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복음이죠. 그 죄인조차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그 진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는 겁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것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된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제 그분이 이야기를 할 때 함께 나왔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죄 없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심한 고문을 해서 정치 반동분자로 몰아세워서 공산당으로 몰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아주 그 고문을 담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고문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주 대마왕격인 어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후일 민주주의가 되고 이제 사회 속에서 그것을 들춰내자 그 사람에게 죄를 묻고 그 사람에게 징역을 선고합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 가죠. 근데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그 고문했던 그 사람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래서 그가 출감한 이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그 복음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또 최근에 와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람의 과거가 들춰짐으로써 아니, 과거에 그런 일을 행했던 사람이 어떻게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목사로 있을 수 있느냐, 비난의 여론이 막 이렇게 빗발치듯 하고 문매를 맞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이 정말 회심을 한 것이 어떻게 회심을 한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회심이라면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쓰신 것처럼 충분히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을 위하여 쓰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 속에서 어떤 그런 면들을 볼 때 여러분의 생각에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양심적으로나 아니면 선을 행하는 면에 있어서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더 드릴 만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출발은 내 자신 존재에 대한 절망과 좌절과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심령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는 신앙이라면 우리는 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온 베드로와 같은 모습인 겁니다. 아무리 그 안에 진심이 있고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꺼내놓는 뭔가의 열심이지 하나님이 구하시는 상한 심령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이 없고 내 안에 쓸모 있는 것이 없구나, I am nothing,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셔야만 하는 문제이구나, 이것을 먼저 깨닫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 중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찬양이 있죠. 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셔야 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형수술을 하면 하나님이 못 알아보실까 봐? 그렇게 치면 오늘 화장을 지우고 오시면 하나님이 한참 이렇게 돌아보시고 누군가 이렇게 고민하실 분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왜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뭔가 쓸모있는 모습이 되기 위하여서 나를 치장하고 나를 꾸미고 올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약하고 상하고 더럽고 추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선을 따라 행할 수 없는 나 존재의 무능함과 그 한계 속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거기에서 그 상한 심령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인생을 향하여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펼쳐 보이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할 것이고, 그 안에 진리가 무엇이며 생명이 무엇이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아 알아.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의 진심과 열심을 가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느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한 교인이 물어봤답니다.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되셨습니까? 목사님이 그것은 제가 다녔던 교회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목회하기를 원하셨나 보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성가대에 들어갔더니 성가대의 모든 멤버들이 그 음도 제대로 못 잡는다고 불평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가대는 아닐 겁니다. 우리 성가대에 왔으면 전혀 그런 소리가 없을 텐데 음을 제대로 잡는 사람이 한두 사람밖에 없어서 그래서 주일학교를 가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재미없다고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 주차 봉사를 했는데 교인차를 움직이다가 접촉사고를 낸 겁니다. 그래서 예배위원을 했는데 예배 시간에 헌금통을 쏟아가지고 예배 시간이 아수라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시리에 빠져서 얼마나 내 자신이 처량한지 길가에 버려진 돌멩이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물맷돌 사건의 기록을 저에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 그 물맷돌이라는 것이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졌을 때 그 골리앗도 물리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힘을 얻어 목회를 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뭐가 되고 싶으십니까? 사자, 호랑이, 용 이런 거 멋진 것 되려고 용 쓰시지 마십시오. 그 뭔가 좀 내가 쓸모 있어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다윗의 손에 물맷돌이 들려졌을 때 그것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듯이 모세의 손에 그저 생명 없는 그 지팡이가 들려졌을 때에 그 지팡이 끝에서부터 홍해가 갈라졌듯이 오늘 우리는 마치 돌멩이와 지팡이 같다 할지라도 막대기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들려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큰 능력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우리의 낮은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